가끔 사람들을 평하죠. 평할 때 이런 말들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참 큰 사람이야.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작어 그래요. 작은 사람, 큰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 작음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말하진 않겠죠. 체구는 작지만 그 사람 보고 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는 참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체구는 큰데 좀 작아 보이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덩치값도 못해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하면 삶을 보는 스케일을 말하겠죠. 어떤 큰 스케일을 가진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 보는 눈이 아주 크다고 하니까 뭐 생활 가운데 뭐 작은 일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큰 스케일의 범주 아래서 어떤 작은 일 모든까지 그 범주 아래서 해석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보면요, 카메라에 보면 렌즈들이 많잖아요. 렌즈 종류들이 많습니다. 어떤 렌즈가 있냐면요, 망원 렌즈가 있어요.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걸 당겨서 봐요.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을 당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는 특징은 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멀리 이렇게 넓게 보지는 못하거든요. 넓게 보는 렌즈를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이 광각 렌즈는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넓게 펼쳐지게 보여요. 너무 넓으면 이렇게 또 둥그렇게까지 보이는 그런 렌즈들이 있습니다. 이걸 광각 렌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걸 당겨 보는 것이고 광각 렌즈는 넓게 보는 거. 근데 또 어떤 렌즈가 있냐면 매크로 렌즈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뭐 개미나 물방울을 보면 짝 찍으면 아주 굉장히 크게 확대해 가지고 현미경을 보듯이 보는 렌즈를 매크로 렌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각 기능이 다르죠. 매크로 렌즈는 작은 것을 확대해 보는 것이고,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는 것이고, 광각 렌즈는 아주 넓은 시각으로 가지고 보는 것.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합쳐놓은 것이 뭐냐? 스케일이 큰 겁니다. 스케일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케일이 크냐? 스케일이 큰 사람은 뭐 매크로 렌즈 그걸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볼 줄 알고, 광각 렌즈 넓게 펼쳐진 것도 볼 줄 알고 멀리 있는 것을 당겨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스케일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의 인물을 조명해 보면 그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하나만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쓴 서신이 13권이 되잖아요. 그 서신을 보면 굉장히 큰 스케일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스케일이 뭐냐? 어떤 한 인간을 다룰 때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섬세함,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섬세한 것을 볼 때 섬세한 그 넓이와 그 크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작은 것도 또 좀 먼 것도 종합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넓은 시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좀 스케일을 좀 더 이렇게 분류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나라는 존재, 한 개인. 개인보다 큰 것은 가정이고요. 가정보다 큰 것은 뭐 지역사회, 더 크게는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나라, 세계,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이제 교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제일 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교회 관점에서 사회를 보고, 사회 관점에서 가정을 보고, 가정의 관점에서 개인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로마서 같은 그 교리적인 글도 쓰지만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적인 편지잖아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큰 스케일이 없느냐, 뒷 배경에는 큰 스케일이 녹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쓰지만
그것을 보는 어떤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 글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교회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인물만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스케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적으로 쓰는 편지도 그러하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자, 이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어떤 큰 스케일을 가진 그 면과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는 면을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스케일을 조금 구분해서 보자면 현재의 모습과 장차의 모습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 우리 성도들이 겪는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냐? 성도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일차적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것을 먼저 다루는 것이죠. 근데 그 다루는 첫 번째가 뭐냐면 8장 18절을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자,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데 현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현재의 고난은, 현재 고난. 이 현재 누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9절,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 피조물이 누구예요? 앞에 말한 고난받는 성도, 이 성도를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죠. 또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그러죠. 또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그러죠. 또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그러죠. 자, 우리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습이 어떤 거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창조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겪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18절에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이 있음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20절에 뭐라 그러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 고난 속에서 겪는 뭐가 있냐면 허무함이 있어요. 허무함.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떨 때는 허무함을 느끼죠. 허무함. 뭐 이 허무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또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썩어짐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뭐 개인적으로 쓰진 않지만 참 이 세상은 썩고 썩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 피조물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허무한 썩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자, 우리가 살면서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허물을 느끼고 썩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이런 것이 뭐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을 누가 받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정직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허무함과 썩어짐과 그리고 탄식과 고통이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허무함, 고난의 시간들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여요. 소망이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앞이 쫙 보이면서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쫙 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물을 느끼고 내 인생은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썩어진 내 이 모습, 탄식과 고통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참 믿음이 약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약해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스케일이 큰 인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보면 8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구원의 교리가 확실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 사도 바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박국도 보면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지도 않으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도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내용 가운데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들어하는 사항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살이에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세상에서 겪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면만 쫙 보면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는 삶의 현상을 보면서 참 믿어도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악이 그냥 지배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그런 것들이 보고 저런 사람들은 참 인생 끝나야 될 텐데 더 그냥 텅텅거리고 살고 근데 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이 다가올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심정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해하는 것과 또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또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스케일이 큰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래요. 현재의 고난.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사진을 찍는다면 지금 한 군데 딱 정체. 이 상황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면 그냥 이게 스케일이 이제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스케일에서 지금 보겠다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잠재된 것이 뭐냐면 다시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뭐예요? 장차.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허무함과 썩어짐과 탄식과 고통이 지배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현재 우리들이 지금 직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스케일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를 보는 자는 누가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스케일이 큰 사람. 그 스케일이 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인데 그것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일을 고대하는 거죠. 현재 일만 보지 않고 현재 일을 봐. 그 실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또한 장차 일을 생각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고대하는 것이 뭐냐? 21절. 그 바라는 것은, 자, 고대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뭘 원해요? 해방되는 것을 원해요. 해방되는 것을 원해요. 해방은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잘 보이지가 않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의심이 가냐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또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죠? 여기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실제 살면서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니까 그것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뭐 10배, 20배 정도가 아니라 뭐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가 더 많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면 무라고 생각해요. 에? 없다고 생각하죠.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느끼니까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것과 비교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비교를 냉정하게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이 요즘 뭐 많이 살아야 100세 넘기는 경우가 이제 좀 많아졌지만 그래도 뭐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길게 살아도 120세, 뭐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을 뭐 이야기하면 120 몇 세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오늘 유튜브 보니까 또 어떤 사람 또 애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도 나오던데 한 여자가 자기 친애 애를 22명 낳았더라고요. 33년 동안 22명을 낳았어요. 애를. 필리핀의 여자인데. 근데 우리가 100년 넘게 살아도 그 100년 동안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과 지역과 이런 거 따져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동네 살아왔는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따져보면 그 부분을 지구만 따져도 보면 큰 넓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도남동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살았나? 의정부도 살았고, 수지도 살고, 그렇죠?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요. 그 시간이라는 게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구 안에서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작은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미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미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도 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믿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미국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믿음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중함, 보이지 않는 세계.
아주 크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아름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것은 진짜 비교할 수 없는데, 그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뭐냐면 우리들이 현재 보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들이 보는 건 뭐예요? 현재 우리들은 어떤 걸 제일 많이 봐요? 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걸 많이 보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생활 가운데 늘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가 진짜 한 세기에, 한 세기는 뭐 더 되지만 100년 한국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세계적 그런 아주 선진국에 들어가고, 어릴 때랑 비교하면 지금 너무너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괴로워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 보면 그것이 아주 그냥 우리를 아주 가깝게 느끼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겪는 사람은 진짜 그게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지 않는 또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은 큰 것 같지만 작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굉장히 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세계, 장차 이루어질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을 종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주사 한 대를 맞으면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주사 놓을 때 따끔하잖아요. 따끔한 그 한순간을 아픈 곳을 실어서 그 주사를 맞지 않는다면 정말 바보죠. 바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 고난에 그냥 매몰돼 버리면 그거 참 바보는 거죠. 힘든 건 알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 속에 큰 것이 뭐냐? 작은 내 그곳에만 머물지 않고 큰 세계를 본다. 큰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큰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고 주님의 역사심을 아는 사람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딱 비교해 보면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내가 겪는 크기는 굉장히 커요. 고통은 너무 아주 리얼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것을. 현실과 장차에서 오는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주 그 이상은 아주 참 좋게 표현하고 있고 갈등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느낌이 뭐냐면 갈등이란 말이죠. 갈등. 그러면 이 갈등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뭐예요?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갈등을 해소해 주는 것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이 갈등을 해소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탄식하잖아요. 갈등하니까 탄식하죠. 하나님 나라는 있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남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래요?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더욱더 영화롭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 2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som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누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들을 현재 앞에 보이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장차 이룰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루는 그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영화롭게 만드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냥 하나의 그냥 망상처럼 있다는 것만 알지만 실제 그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현실과 이상의 갈등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확증적인 보증서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이 원리예요.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의 소망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근데 그 과정에 갈등은 있지만 성령께서 하신다. 근데 그것은 확실하다. 나한테 보증수표 딱 그냥 보증서를 줬어요. 그 보증서를 너무 명료하게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대적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주 보증수표예요. 딱 보증수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만 그러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죠. 그런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미래 장차의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보증서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이것이 아니고 보증서 딱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읽어드렸어요. 뭐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서를 너무 명료하게 만드셨어요. 이러한 보증서를 달고 인생을 바라보는 게 뭐냐?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 뭐냐? 스케일이 큰 사람이죠. 어떤 스케일?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 그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주 보증서를 딱 주셨다. 그 보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겪는 그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보증서를 보는 겁니다. 보증서. 이 보증서가 있는데 이것이 장래의 일을 보는 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일을 다시 조정하시면서 그 큰 곳으로 가도록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큰 자가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죠. 예? 큰 신앙 그러면 막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열심히 한 사람은 큰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건 다 좋은 거죠. 하지만 실제로 스케일은 작으면서 그것만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우리는 외형적으로만 큰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큰 스케일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지만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죠. 외형적 크기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성경이 말씀하신 이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이죠. 그게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큰 사람을 원하세요. 큰 자를 원하세요. 큰 성도를 원하세요. 큰 성도란 뭐냐? 그런 하나님의 보증서를 가지고 인생을 아주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고난의 시간들을 그런 관점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